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먼저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수도 해주시고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 사모님이 오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2시에 이제 돌아올 동안에 20살, 19살, 15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보통 청소년들, 청년들 모습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걸 느끼냐 하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주장하는 것, 자기 욕심을 위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비단 우리 집 아이들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어떤 이는 그런 욕심이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자제하여서 작게 드러날 뿐이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따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피면 살필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연약함,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면 그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들고, 그 본성을 들고 하나님께로 계속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본질에서 계속 겉돌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찾게 했고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신앙의 본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기독교 아주 내려오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번역본이 많이 출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킨퍼스가 13세기, 14세기 그때를 14세기, 15세기 그 건너가는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한 700년, 800년 지나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책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내용의 책 내용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를 거쳐 살아간 이 토마스 아킨퍼스이지만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삶의 그 모습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준 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삶의 그 모습은 축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토마스 아킨퍼스가 기록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본다면 이미 벌써 14세기, 15세기에 살아갔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힘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이 축복으로만, 번영으로만, 성공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듯한 이 오늘날의 모습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려올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도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라 정말 믿는 것이 맞나 하는 마음으로 제 신앙도 살펴보고 또 성도들의 신앙들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한 달가량 남아있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인생에 큰 획을 긋는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골을 넣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유명한 유도 선수가 결승전에서 상대를 업어치기 한판승을 이룬 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을 다하지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군요. 1등을 해보신 적이 없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등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성진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어떤 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영광을 말씀하는 듯 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하늘의 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사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올리워져 가신 것이 아니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1등만 돌릴 수 있는 영광, 성공한 자만 표현할 수 있는 영광, 번영과 축복 속에서 주어지는 이 영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은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의미이지요. 그 죽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셨을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 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영광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품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1등이 되어서 나타나는 영광,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으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한 중심, 영광의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든가, 자신의 분야에서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 길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25절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신앙적 태도, 본질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오해가 너무 많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이 말씀만 탁 떼어놓고 보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가져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앞구절 말씀, 앞구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연결해서 25절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만 알고 번영만 알고 축복만 알지 철저한 자기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되리라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 영광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25절 앞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려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광이 아닌 십자가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2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길에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이 외롭고 힘겨운 일이라 하더라도, 1등이 되지 못하여 때때로 비루함을 느끼더라도,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참된 영광은 그 어디에?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답을 내립시다. 어디에 있다고요? 참된 영광은 그 어디에 있다고요? 아멘. 누가 말했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열매를 많이 맺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주위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는 세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세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세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 십자가 속에 감춰진 영광이 세상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